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충주 봉제수도원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즐겁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이 최상의 기쁨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모세의 믿음처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모세의 영성을, 모세의 믿음을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을 본문으로 삼고 싶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증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가요? 아볼라가 썼다는 말도 있고 바울이 썼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체를 보면 바울이 쓴 것 같다는 이론이 더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썼다고 하면 신약 최대의 영성가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 찾아낸 것이죠. 내가 세본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이 세보니까 구약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 3만 명가량 등장한대요. 근데 그 3만 명 가운데 사도 바울은 16명을 뽑아서 히브리서 11장에 넣습니다. 그들은 나무로 말하면 거목이에요. 별로 말하면 거성이에요. 돌로 말하면 거석이에요. 사람들로 말하면 믿음의 거인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이 40절이에요. 서론, 결론, 그러면은 16명을 넣으려고 하면 한 사람당 평균 2절씩 넣어야 적당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절, 어떤 사람은 2절, 근데 모세만 7절을 넣었단 말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믿음의 신약 거성 바울은 구약 성경 최고의 믿음의 사람을 모세로 보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모세의 믿음을 그는 돋보이게 7절에 넣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우선 탄생이 독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들 나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일 때 모세 하나만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몇 명 죽였는지 나오지 않지만 뒷얘기 보면은 전설에 의하면 60만 명가량의 아이들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참 많은 아이를 죽인 거죠. 그때 모세 하나만 살아났습니다. 탄생이 독특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생애가 또 독특하지요. 40년은 궁중, 40년은 미디안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 40년의 광야교회 생활을 합니다. 40, 40, 40. 어떻게 칼로 두부를 세 토막 나는 것처럼 그렇게 딱 잘라서 그렇게 일생이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죽음도 독특해요. 세상에 120살에 죽었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독특했던 것은 그의 시체가 독특했어요. 죽었을 때 그의 시체를 천사장 미가엘이 가져가려고 그러고 사탄이 가져가려고 그러고 막 영적 싸움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믿음을 믿음장에서 바울은 최고의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모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최고의 믿음이라고
바울은 평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 믿음은 5가지 특징으로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 믿음 속에는 5가지 요소가 녹아져 있었어요. 저는 석유 원액을 본 적이 있는데 끈끈합니다. 마치 조총 같습니다. 땅속에서 그런 원액을 뽑아내 가지고 보글보글 끓이면 맨 위에 휘발유가 떠요. 휘발유를 건져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끓입니다. 그러면 등유가, 그 다음에 등유를 걷어내면 경유가, 또 보글보글 끓이면 중유가, 그리고 맨 밑에 찌꺼기 아스팔트 하는 거, 그런 요소들이 나오게 되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찌꺼기, 이렇게 5가지가 복합이 되어 있는 것이 원액인 것처럼 모세 믿음은 5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있는 것이 모세의 믿음이에요. 모세 믿음의 5가지 특징을 5 동사로 찾아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첫 번째 동사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바라보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참고. 3번째 동사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모세 믿음의 4번째 특징은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건넜다. 다 찾았습니다. 모세 믿음에 걸려있는 5가지 요소는 거절하고, 바라보고, 참고, 정하고, 건넜다. 이 5가지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모세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거절하고. 성경 최고의 믿음의 사람의 믿음은 거절로 시작해요. 믿음은 거절입니다. 거꾸로 말합니다. 거절이 믿음입니다. 모세가 뭘 거절했습니까? 궁중을 거절했습니다. 뭘 거절했습니까? 왕이 될지도 모르는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뭘 거절했습니까? 부귀영화를 거절했습니다. 뭘 거절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왕궁의 삶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갔나요? 아니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위하여 종의 위치로 내려갑니다. 좋은 것을 버리고 나쁜 것으로, 위의 것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편리한 곳을 버리고 불편한 곳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믿음은 거절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걸 거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모세 믿음입니다. 세상에서는 쫀두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적성검사에서 잘하는 것을 찾아내 갖고 그것을 밀어줍니다. 이게 쫀두이 교육입니다. 공을 잘 차면 축구선수로, 노래를 잘하면 가수로, 기계를 잘 만지면 공학자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교수로, 영성이 있으면 목사로,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아이의 적성을 찾아가지고 그걸 잘하도록 밀어주는 게 쫀두이 교육인데, 히브리 교육, 성경의 교육,
하나님의 교육은 아닙니다. 네가 원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해. 네가 하기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히브리 교육이거든요. 베드로에게 너 고기 잘 잡지만 고기 잡지 말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이러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 좋은 것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종의 백성 위치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고 저것을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거절합니다. 세상을 거절합니다. 믿음은 거절로 시작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주시고 있는 말씀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마시고 있는 거 없나요? 피지 말아야 되는데 피고 있는 거 없나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고 있는데 없나요?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만나고 있는 사람 없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 거절하고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돼야 돼요. 보네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란 세상 사람들이 유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유가치하게 여기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라고 그는 소리쳐 위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가치하게 여기는 것, 돈, 명예, 행복, 즐거움, 이게 유가치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아니다, 그건 세상적이다, 무가치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금식합니다, 희생합니다, 바보처럼 삽니다, 세상을 다 버리고 즐거움을 버리고 그리고 우직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으시고 길거리에서 올라가십니다. 다 포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유가치하다고 선포하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수도사들의 삶을 저는 300여 군데 수도원을 다니며 보면서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쓴 책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람 같지 않아요. 성경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모세의 믿음은 거절하고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모세의 두 번째 믿음의 요소는 바라보고, 이 다음에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지금 궁중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종살이하게 되면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야. 믿음이란 현재를 벗어나 내일을 바라보는 것, 오늘을 포기하고 내일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데, 세상 사람들은 오늘 즐거움을 위해서 내일을 포기해요. 저 아마존에서 선교했던 짐 엘리엇, 그는 총을 가지고 있는데 창을 가지고 덤벼드는 그 원주민 앞에 총을 쏴서 죽이면 되는데 자기를 창으로 찌르려고 할 때 그는 총을 가지고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때 그는 내가 지금 총으로 저 사람을 죽이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간다.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내가 저 사람을 지옥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언젠가 저 사람이 예수 믿기를 바란다. 총을 가지고 창에 찔려 죽어요. 그러면서 그때 한 유명한 말,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한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늘나라의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포기한다. 그 창으로 찔려 죽인 원주민이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던 것이 왜 총을 쏘지 않았을까? 그 이후에 그의 아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깨달았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모세는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꼭 사람들은 바라보는 대로 돼요. 아브라함이 밤이면 비올을 바라보고 낮이면 모래를 바라보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지겠지 그랬더니 그렇게 많아졌잖아요. 꼭 바라보는 대로 됐잖아요. 꼭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어떤 여인이 아이를 못 낳았어요. 결혼한 지 10년 되도록. 하나님, 나 아이 하나 낳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아기 갖고 싶어? 네. 그럼 시장에 가서 아기 옷 하나 사서 벽에다 걸어놓고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옷 입히게 아기 주세요라고 기도해. 그래서 시장에 가서 아기 옷을 샀습니다. 벽에다가 걸어놨습니다.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옷 입히게 아기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정말 1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딸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아들 주시죠. 그랬더니 너 옷 사놓은 거 가봐라. 예쁜 딸의 옷을 사다 놨어요. 꼭 바라보는 대로 돼요. 응? 우리요, 소망을 바라봐요. 아픈 사람들이요, 고침받을 걸 바라봐요. 아픔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해결시켜 주실 줄 바라봐요. 환난과 풍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만들어 주실 걸 바라봐요. 지금을 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봐요. 모세의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바라보고입니다. 응? 어떤 여자가 배를 타고 바다 구경을 하다가 5천여만 원짜리가 되는 진주 목걸이를 빠뜨렸어요. 한국 오자마자 바가지 가지고 바닷물을 풉니다. 계속 풉니다. 3일 됐습니다. 거북이가 오더니 뭐 하는 거예요? 바닷물 퍼. 언제까지 풀 거예요? 다 풀 때까지. 그랬더니 거북이가 그러면 내가 살 집이 없어지네. 그러더니 얼른 가서 목걸이를 갖다 주더래요. 바라봐요. 성경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모세의 두 번째 믿음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할 걸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걸 바라보고. 저는 수도원 세운 지 지금 5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숙소가 부족해서 밖에 있는 펜션들을 빌려서 목사님들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초등학교 분교였던 건물을 샀는데 교실이 초등학교 5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건데 거기에 어른 목사님들이 50명, 60명 꽉 차게 공부하니 비좁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더 큰 건물 하나만 주세요. 예수님 오신 날까지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건물 주세요. 그리고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모세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참고.
거절하고 바라보고 참고, 모세는 모든 걸 참았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참고. 이 참고는 헬라어로 마크로투미아라고 되어 있는데, 마크로투미아라고 하는 말은 죽을 때까지 참는다는 말이에요. 참고 또 참고 꿀꺽꿀꺽 참다가 이제는 못 참어 라고 어느 한계에서 폭발하는 참고가 아니고, 참고 또 참다가 못 참아도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참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참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믿음은 참는 겁니다. 성경의 3대 인물, 그러면 구약의 모세, 신약의 바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렇게 3명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3명을 보면 초기 성격은 살인자 아니면 살인 미수자일 정도로,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그렇게 성질이 급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바울, 스데반 돌로 칠 때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맨 앞에 있는 사람을 칼차고 있다가, 나는 제자가 왜 칼차고 있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죽여버리려고 그 칼로 내리치니까 그리고 피하니까 귀가 잘라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고 그 귀를 붙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칼 쓴 자는 칼로 망한다고 명언을 예수님께서 그때 해주셨습니다. 3명 다 살인범 아니면 살인 미수범일 정도로 그렇게 성질이 급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대사도가 되잖아요. 큰 일꾼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성질 급한 사람이 성령 받으면 큰일 한다. 다른 말 하나 해볼까요? 얌전한 사람이 성령 받으면 조그만 일 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남편 또는 여러분의 식구 가운데 성질이 불같이 급한 사람이 있다면 축하해요. 그가 성령 받으면 큰일 합니다. 성격대로 일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그렇게 성질이 급했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다 성질이 죽고 문제만 있으면 엎드리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잡족들이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잡족들이. 만나만 먹기 싫다. 잡족들이. 꼭 잡족들이 문제를 그렇게 일으키네요.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문제 일으킬 리가 없죠. 초신자가 무슨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 오래 다니고 성령도 못 받은 잡족 같은 사람들이 꼭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 잡족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 때 모세가 정략 결혼해요. 잡족 중에 하나인 구스 여자와 함께 검둥이 결혼하잖아요. 얼굴이 시커먼 여자. 그랬더니 미디엄 누나가 너 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 너 왜 잡족과 결혼해? 그리고 비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비난한다고 얼굴에 문둥병을 주었잖아요. 그때 와서 문둥병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줘. 너 비난하다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평소 같으면 모세가 깨소금 맛이다. 나 비난하다 잘 됐다.
그랬을 모세지만 그가 성령 받고 온화해진 다음에는 하나님, 우리 누나가 나 비난하다 문둥병 걸렸는데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문둥병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민수기 11장에서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기특했던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를 봐도 기특할 정도로 참을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는 화날수록 목소리가 작아지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화날수록 목소리가 작아지는 훈련, 우리 믿음은 참는 겁니다. 참아야 돼요.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산다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 주제가 부부싸움 할 때 이기는 편이 먼저 죽는다. 부부싸움 할 때 이기려고 혈기를 부리고 막 그냥 신경을 돋구고 그러다 보면 피가 탁해져 갖고 일찍 죽는데요. 부부싸움 할 때 이기는 편이 먼저 죽는다.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싸우면 꼭 사라가 이겼잖아요. 먼저 죽었잖아요. 우리요, 부부싸움 할 때 져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혈기 있는 사람이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바퀴벌레 하나가 지나가요. 그냥 F킬러를 뿌리거나 아니면 휴지 가지고 와서 꾹 누르면 죽는 걸, 부엌에서 칼 갖다 꽝 찍으니까, 도망가니까 꽝 찍으니까 또 도망가니까 1시간 동안을 그냥 바퀴벌레를 쫓아다니면서 방을 찍어갖고 방이 완전히 못 쓰게 되고 바퀴벌레는 잡지도 못했대요. 그런 혈기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참는 겁니다. 모세의 초기 급했던 성질이 기도와 성령을 통하여 참는 성격으로 바뀌어. 모세는 어떤 사람이 속을 새겨도 누가 뭐라 그래도 참았습니다. 마치 다윗 같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쯤 되었을 때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고 싶대요.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를 텐데 다윗은 도망갑니다. 안 죽으려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도망가면 저놈이 나를 죽일 텐데, 내가 안 도망가고 내가 저를 장군을 통해서 죽일 수 있는데 아들을 죽일 수 없고 아들한테 죽일 수 없으니 내가 도망가자. 내가 안 도망가면 제가 나를 죽이면 평생 아버지 죽인 자라고 이마에 상표가 붙는다. 내가 살려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아들을 생각해서 기드론 시내를 넘어 도망갈 때, 그때의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이 필요한 자여 필요한 자여, 베냐민 지파를 패하고 유다 지파를 세운 자여, 잘됐다 꼴 좋다 가거라 가거라, 막 연하여 돌을 던지며 계속 쫓아오면서 돌을 던져요. 그때 아비새 장군이 왕이시여, 내가 저자의 목을 베다 드리오리까? 그때 다윗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난 자식도 내가 맘대로 못하고 저자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그래서 저주하는 거니까 그냥 둬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난하라고 그래서 비난하는 거니까 그냥 둬라라고 우리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둡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났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와서 무릎 꿇고 빕니다.
그래도 살려줍니다. 참 다윗의 위대성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참는 겁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참는 거. 나는 믿음이 어떻게 정의되나 했더니 믿음은 참는 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잘 참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차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벨로무 차들이 많잖아요. 근데 차 중에서 제일 좋은 차가 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대답하기를 차 중에서 제일 좋은 차는 꿀꺽 차입니다. 꿀꺽 참는 거. 성경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모세의 믿음은 거절하고 바라보고 참고, 그리고 모세 믿음의 네 번째 특징은 정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웃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정하였다. 정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요. 나올 적에 200만 명이 나와요. 들어갈 적에 가정이 들어가요. 나올 적에 민족이 나와요. 70명 가정이 들어가서 인구가 번성하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400년 동안 그냥 먹고 살며 종으로서의 생활만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그럽니다.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613가지 율법을 주십니다. 모세가 613가지 율법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603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답니다. 우리 어저께까지는 새벽기도 안 했잖아요. 오늘부터는 새벽기도 하기로 정해야 돼요. 어저께까지는 첫 열매 안 드렸잖아요. 오늘부터는 첫 열매 드리기로 정해야 돼요. 어저께까지는 우리 예배 안 드렸잖아요. 오늘부터는 예배 드리기로 정해야 돼요. 이렇게 603가지를 정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누가 정해준 것을 지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정해준 법을 지키면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정해준 법을 지키면 한국 사람입니다. 깡패가 정해준 법을 지키면 깡패가 됩니다. 군인이 정해준 법을 지키면 군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법을 지켜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모세는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내게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그 말씀대로 정해 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많이 정할수록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공부 많이 하면서 그대로 정해요. 응? 저는 이사갈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12지파를 향하여 축복기도해서 들여보내고 자기는 느보산에서 죽어요. 그때 이사갈 지파에게, 이사갈 지파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거든 성경 중심으로 살아.
그러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것을 다 흡수하게 돼. 성경은 태초에로부터 종말에까지 전 역사가 기록됐기에 성경을 알게 되면 어디쯤 와 있는지 시세를 알게 되고, 시세를 알게 되면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게 되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게 되면 사람들이 따라오기에 지도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알면 시세를 알아요.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게 돼요. 이삭을 지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대상 12장을 보면 이삭을 지파가 성경을 잘 하니까 그냥 시세를 알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삭을 지파를 쫓아와서 이삭을 지파에서 백성을 인도하는 민족적 지도자가 200명이나 쏟아져 나오는 그런 지도자의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지파의 영성을 받자, 성경을 알자, 하나님 말씀을 알자, 그러면서 이삭을 대학을, 성경 대학을 세웠습니다. 참 공부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한 그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으로 감동받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오리붕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리붕강사가 오리들을 마놓고, 오리 여러분, 우리는 날개가 있습니다. 개가 쫓아오면 어때요? 날라요. 아멘. 가다가 시궁창 있으면 어때요? 빠지지 말아요. 날라요. 가다가 철조망 있으면 어때요? 날라요. 모든 오리들이 날개가 있는 것을 의식하게 되니까 아멘, 아멘, 능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감동을 받습니다. 이제 붕해 끝났습니다. 집에 가십시다. 그랬더니 모든 오리들이 다 뒤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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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걸어서 집으로 갑니다. 감동 따로 행동 없습니다. 은혜 받는 것 따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리붕해거든요. 모세는 정하고 정한 대로 살았습니다. 한번 한다 그러면 끝까지 그 일을 해 나갑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랬더니 300년을 조금도 이탈하지 않고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휴거되는 장면을 창세기 5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요, 정하는 게 많은 게 믿음입니다. 저는 은퇴하고도 새벽기도 계속하자 4시에 일어나서 5년 동안의 책을 썼더니 팜프렛 책, 성경 연구책, 팜프렛 책이 600권이 나왔어요. 출판된 게 600권. 많은 분들이 이 책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부지런히 사니까 한번 새벽기도 한다고 그러는 거 끝까지 새벽기도 빠지지 말자. 아버지가 목사기에, 아버지가 나를 목사로 만들려고 그랬기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한 것 같아요. 정하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큰 은혜를 주시면서 많은 영감으로 공부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한번 한다고 그러는 거 변치 말고 끝까지 해나가야 합니다. 난 영국에서 터널 파는 모습을 봤습니다. 초음파가 발달해서 큰 산, 이쪽에서 양쪽에서 파나려 가는데 가운데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만나요. 근데 중국 어느 곳에 가서 동굴 파는 걸 봤는데 초음파 기술이 없어서 파다 보니까 안 만나요. 그래도 끝까지 팠대요. 둘 팠대요. 그리고 우린 둘 팠다 그러더래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모세의 믿음은 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정해주는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해주게 만드는 게 그게 지도자입니다. 은혜 받고 자극받고 그리고 충격을 받아서 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지도자입니다. 모세 믿음의 마지막 특징은 건넜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6지까지 건넜으나 믿음의 결론은 건너는 거예요. 뭘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쉬운 걸 건넜나요? 어려운 걸. 가능한 걸 건넜나요? 불가능한 걸.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믿음은 건너는 거예요. 믿음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에요. 동굴은 갇혀 있는 거지만 터널은 어둠이 언젠가는 없어져요. 통과해요. 빠져나와요. 믿음은 터널이에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지. 믿음은 독창이 아니에요. 합창이지. 같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너와 내가 손잡고 같이, 숯불이 같이 있어야 불타는 것처럼 같이 불타면서 같이 터널을 통과해 나가는 동사,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거든요. 아무리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요, 결국은 통과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건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건너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수학의 명제예요.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모든 문제는 다 답이 있습니다. 현대를 만든 정주영, 그분이 인천 부두에서 지게꾼 노릇을 할 때 지게꾼 숙소가 너무 불결하고 빈대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빈대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대 다리 4군데 세수대에다가 물을 갖다 넣고 그 침대 다리를 담갔더니 빈대들이 못 건너와요. 그래서 물질 못해요. 며칠 편안하게 잤습니다. 근데 며칠 후부터 또 물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건너오나 그러고 불 켜고 보니까 물을 못 건너오니까 벽을 타고 올라와 천장에서 떨어져서 무는 거예요. 그때 정주영이 말합니다.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답을 찾으려고 발버둥 친 결과가 오늘날 현대를 이루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성경 최고의 믿음자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거절하고 바라보고 참고 정하고 건넜다. 5가지 요소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성경 최고의 믿음자 모세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모세 뒤를 따라가 모세처럼 우리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은총이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샬롬.